오늘 본문의 말씀은 히브리서 12장 말씀입니다. 근데 12장이지만 11장과 연결되어져 있습니다. 그래서 1절 말씀에 이 단어로 시작하는데 이러므로 라고 하는 단어로 시작합니다. 이러므로. 히브리서 11장에 나오는 많은 믿음의 선진들, 그 이야기가 실려 있는데 그 모든 것을 지금 읽고 난 이후에, 듣고 난 이후에 이러므로, 그러므로 라고 시작을 합니다. 그래서 여러 가지 형식적인 면에서는 11장과 12장이 구분이 되지만 그 내용에 있어서는 연결되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1절 말씀을 다시 보면 이렇게 나오죠. 이러므로 우리에게 구름같이 둘러싼 허다한 증인들이 있으니, 이러므로 우리에게 누가 있냐면 구름같이 우리를 둘러싼 허다한 증인들이 있다, 이렇게 말합니다. 증인들이 있습니다. 이 증인들이 누구냐? 히브리서 11장에 나와 있는 믿음의 선진들입니다. 아벨부터 시작하여서 에녹도 있을 것이고, 노아도 있을 것이고, 그리고 아브라함도 있을 것이고, 수많은 선지자들도 있을 것이고, 그들이 이 허다한 증인들에 해당이 됩니다. 올림픽 경기 보게 되면 가장 마지막에 늘 하는 경기가 있습니다. 가장 마지막에 하는 경기, 마라톤입니다. 마라톤. 근데 올림픽 그 경기에서 마라톤 할 때 보게 되면 그 결승점이 어디에 있냐면 그 올림픽에 열리는 주 경기장, 그 스타디움에서 마지막 결승선을 통과하게 됩니다. 근데 이게 보면 마라톤 하는 걸 보게 되면 그 스타디움에 있는 사람들이 화면으로, TV 중계로 사람들이 뛰는 것을 계속 봅니다. 그러다가 마지막에 이제 가장 앞선 사람이 스타디움에 딱 들어서게 되면 어떤 반응들이 있습니까? 와! 하는 소리 있지 않습니까? 42.195km, 그 42km 가까이 되는 것을 뛰고 난 다음에 스타디움에 딱 들어오면 사람들이 격려해주고 응원해주면서 잘했다, 마지막까지 힘내라, 그런 의미로 와! 이렇게 해줍니다. 구름같이 허다한 증인들이 마치 트랙을 돌고 있는 구약의 성도들에게 바톤을 이어받아서 지금 마지막 경주를 하고 있는 신약의 성도인 우리들을 마치 이 스타디움에 가득 차서 우리를 응원해주고 있는 겁니다. 단순히 관람하는 수준이 아니라 응원단처럼 응원해주고 계신 겁니다. 우리에게 그런 사람들이 있습니다. 우리가 신앙생활 홀로 하는 것 아니고 이렇게 함께 같이 예배 드리는 이 공동체 지체들과 함께 우리가 신앙생활하는 것이고, 또 이들만이 아니라, 우리만이 아니라 믿음의 선진들이, 허다한 증인들이, 구름처럼 많은, 셀 수 없는 많은 이들이 우리를 응원해주고 있습니다. 그들과 함께 지금 신앙생활을 하고 있는 겁니다. 축구나 야구 경기 보게 되면 그 홈팀에서 경기를 할 때가 있고, 원정 가서 다른 팀에서, 다른 홈그라운드에서 이렇게 경기할 때가 있습니다. 근데 대체로 보면 승률이 어디가 높으냐면, 어디가 높을까요? 홈팀입니다. 홈팀. 왜 그럴까요? 뭐 익숙한 것도 있겠지만 기본적으로 응원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응원해주는 사람들, 그들이 응원해주니까 힘을 얻는 겁니다. 성경이 없는 건데 한번 상상을 한번 해봅니다. 다윗이 형들에게 아버지의 심부름으로 뭐 필요한 것들을 챙겨서 갖다 줍니다. 그때 골리앗이, 블레셋의 그 골리앗이 하나님을, 이름을 뭐 망령되이 일컫고 이스라엘 군대를 모멸하고, 그런 상황 속에서 다윗이 의분이 생겼습니다. 그래서 자신이 앞서 나가 싸우겠다고, 그리고 갑옷도 입지 않고, 그리고 뭐 칼도 들지 않고 그냥 늘 쓰던 물맷돌, 그것만 딱 들고 나갑니다. 그리고 골리앗과의 대결에서 막 돌리겠죠. 그러다가 딱 날렸는데 그것이 골리앗 이마에 딱 맞아가지고 골리앗이 딱 쓰러졌습니다. 하늘에서 어떤 일이 벌어지겠습니까? 맞습니다. 와! 이러는 겁니다.
야, 이 소년 다윗이 그 거대한 장군인 이 블레셋 골리앗을 상대로 믿음으로 여호와의 이름을 의지하여 그 전장에 나아가서 물맷돌로 골리앗을 쓰러뜨리다니 함께 흥분하는 겁니다. 함께 흥분하는 겁니다. 나이가 많이 들었던 다니엘, 그 나이가 많았음에도 불구하고 그 많은 나이, 지긋한 나이 속에서도 하나님께 기도하다가 사자굴에 던져집니다. 근데 어떤 일이 벌어졌습니까? 하나님이 천사를 보내서 사자의 입을 탁 막아버리셨습니다. 그리고 그 다음날 왕이 쫓아와가지고 다니엘아 살아있느냐? 너의 하나님이 너 살려줬느냐? 할 때 다니엘이 네, 제가 살아있습니다. 이렇게 말하는 겁니다. 하늘에서 난리가 나는 겁니다. 같이 우리를 응원하는 그러한 분들이 같이 와우 하는 겁니다. 정말로 이 세상 살아갈 때 구약시대나 신약시대나 성도들의 놓여있는 삶은 비슷합니다. 비슷합니다. 그때도 참 어둠의 세상들이었고 지금도 믿음으로 살기가 녹록치 않습니다. 비슷합니다. 근데 그렇게 우리의 구약의 선진들이 그 상황 속에서 믿음으로 살아갔는데 지금 오늘날 우리가 믿음의 결단을 하고 믿음의 삶들을 살아가고 살아낼 때 하늘에 있는 그들도 와 하면서 응원하고 계신 겁니다. 기드온과 300명, 그냥 앞에는 십수만 명의 적군이 있는데 항아리 들고 횃불 들고 그냥 나아가서 나팔 들고 나아가서 이제 마지막 그 밤에 새벽에 항아리를 깨고 나팔을 불 때 야, 전쟁은 하나님께서 속한 것 알고 있으니까 이 기드온이 끝내 자신의 소심함, 자신의 연약함을 이겨내고 믿음으로 그와 같이 행하는 것, 이제 그 소리를 듣고 적군이 반응할 것 아니겠습니까? 그렇게 깨고 나팔을 불 때 함께 소리를 지르는 겁니다. 함께. 사랑하는 부모님이나 또 할아버지, 할머니, 또 믿음의 삶을 살아갔던 우리의 믿음의 선배들을 먼저 떠나보낸 분들도 아마 계실 겁니다. 그럼 그분들이 하늘에서 무엇하고 계시느냐? 응원하고 있는 겁니다. 응원하는 것. 이 땅에서 믿음의 삶을 살아갔는데 그의 후손들도 이 땅에서 성실하게 살아갈 뿐만 아니라 신실하게 이 생을 살아가도록 응원하고 계신 겁니다. 히브리서 12장 오늘 본문의 말씀을 보게 되면 그래서 성도가 믿음의 삶을 살아갈 때에 어떻게 살아가야 되는지, 어떻게 하면 믿음의 경주를 완주할 수 있는지, 그것을 오늘 몇 가지를 말하고 있습니다. 1절 말씀에 보면 이렇게 나옵니다. 이러므로 우리에게 구름같이 둘러싼 허다한 증인들이 있으니 모든 무거운 것과 얽매이기 쉬운 죄를 벗어버리고, 첫 번째 해야 될 것이 있습니다. 벗어버리는 겁니다. 벗어버리는 것. 무엇을 벗어버리냐면 모든 무거운 것, 또 얽매기 쉬운 그러한 죄, 이것을 벗어버려야 됩니다. 육상 경기 보게 되면 그 운동하시는 분들 보면 다 옷들 보면 공통점이 있습니다. 긴 바지, 치렁치렁한 긴 바지 입지 않습니다. 반바지 딱 몸에 붙는 것 입습니다. 그리고 외투 같은 거 입지 않습니다. 그냥 반팔 같은 것 아니면 민소매로 된 그런 운동복 입습니다. 왜 그럴까요? 그런 것들이 있으면 걸리적거리기도 하고 바람의 저항도 많이 이렇게 나타나게 하고 또 무게감이 있어서 운동을 경기를 제대로 뛸 수 없는 겁니다. 그것처럼 선수라 그러면 자신의 몸이 가벼워질 수 있도록, 그래서 오늘날 운동복도 보게 되면 바람의 저항을 줄이는 그러한 신소재로 된 것들 계속 개발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렇게 가볍게 몸을 해야 됩니다. 제자 사역이 시작이 되었습니다. 훈련생들이 있는데 훈련생으로서 이렇게 1년의 시간을 보낼 때 자신의 삶을 단순화할 수밖에 없습니다. 걸려있는 것이 많고 무거운 짐들이 있으면 훈련받기 너무 어렵습니다. 해야 될 것도 많고 감당할 것도 많은데 조금 덜 중요한 것,
어쩌면 그냥 쓸데없는 시간을 보냈던 것, 이런 것들은 다 가지치기를 해야 됩니다. 삶의 우선순위를 정해야 됩니다. 그래야 훈련자의 삶을 살아갈 수가 있습니다. 성도로서 믿음의 삶을 살아가는 것도 그렇습니다. 우리를 얽어매는 무거운 짐들을 내려놔야 됩니다. 어떤 경우에는 사람이 너무 좋아서, 그냥 사람 만나는 것이 너무 좋아서 그렇게 늘 만나러 다니는데, 뭐 좋은 관계도 있지만 해로운 그러한 인간관계도 있지 않겠습니까? 그냥 안 좋은 것들 소개해주고 해보라 그러고 이렇게 따라오라 그러고, 이런 관계도 있지 않겠습니까? 이런 관계가 있으면 다 정리를 해야 됩니다. 우리 안에 있는 야망들도 있습니다. 이런 것도 정리를 해 가야 됩니다. 뿐만 아니라 모든 무거운 짐이라고 했지만 하나님 앞에 열심히 달려감에 있어서 장애가 되는 것들도 있습니다. 그런 것들도 정리를 해야 됩니다. 어떤 것이 장애가 될까요? 어떤 사람은 긴 가방끈이 장애가 될 수도 있습니다. 많은 부가 장애가 될 수도 있습니다. 사회적인 타이틀, 여러 가지 많은 명함들, 이런 것이 장애가 될 수도 있습니다. 예수님 앞에서 신자로서의 모든 것을 벗어버리고 하나님 앞에 나가야 되는데, 이와 같이 무거운 짐인 것들, 장애인 것들, 이런 것을 벗어 던져야 됩니다. 뿐만 아니라 얽매기 쉬운 죄도 있습니다. 육신의 정욕, 안목의 정욕, 이생의 자랑, 이와 관련된 그러한 죄들이 있습니다. 이런 거 다 벗어 던져야 됩니다. 혼자 개인적으로 도덕적으로 살려고 하는 사람들도 이 사회라고는 조직 속에 들어가면 그렇게 살기가 어려워집니다. 니버가 했던 유명한 것 있지 않습니까? 쓴 책, 도덕적 인간과 비도덕적 사회. 개인적으로는 정직하고 바르게 살고 싶지만 그 집단 안에 들어가면 그 여러 가지 논리들 때문에 본인이 원하는 대로 살아가지 못하는 그런 모습도 나타납니다. 하얀 거짓말, 이런 말도 있습니다. 하나님은 내가 거룩하니 너희도 거룩하라 말씀하시는데, 에이, 좋은 게 좋은 거지 뭐 생각하고, 나쁜 뜻으로 말하는 것이 아니라 좋은 뜻으로 하는 것. 근데 성경은 그것도 거짓말입니다. 거짓말. 예외적인 경우가 있습니다. 믿음의 삶을 살 때, 생명과 관련됐을 때, 여리고성에 있었던 라합 같은 경우. 근데 그건 특별한 예외적인 경우고 보통 그렇지가 않습니다. 그러니까 무거운 짐, 또 나를 얽어매는, 우리를 얽어매는 그러한 쉬운 죄들, 그런 걸 보면 여러 가지 우리가 핑계거리 될 것이 많습니다. 핑계 없는 무덤 없다고 뭐라도 다 핑계거리가 있습니다. 자기 합리화를 시킵니다. 근데 그 안에 들어가면 무엇이 자리 잡고 있냐면 내 삶의 주인은 자신이라는 생각이 자리 잡고 있습니다. 믿음 생활은 우리의 믿음의 대상이신 하나님 중심적으로 삶을 살아가는 것인데, 하나님이 우리에게 말씀하신 것이 무엇인가, 이것이 출발점이 아니라 우리 가운데는 변명거리가 너무 많습니다. 내로남불이라 그러죠. 아무리 그래도 본인은 여러 가지 변명할 것이 너무너무 많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그런데 이런 무거운 짐들, 주님께 나아가는 데 방해가 되는 이런 장애물들, 그리고 우리를 얽어매기 쉬운 그런 죄들 먼저 벗어 던져야 됩니다. 첫 번째 단계, 첫 번째 스텝이 벗어버리는 겁니다. 벗어버리는 것. 두 번째가 1절 후반절이 이렇게 나옵니다. 인내로서 우리 앞에 당한 경주를 하며, 인내로서 우리 앞에 당한 경주를 하며, 경주를 하라는 겁니다. 경주. 1절 말씀과 2절 말씀, 이것을 헬라어로 보게 되면 주동사가 하나가 있는데 경주하다입니다. 경주하다. 경주하는 겁니다. 우리의 인생을 단거리 달리기가 아니라 장거리 마라톤에 많이 비유하는데, 신앙생활도 그렇습니다. 근데 어떤 차이점이냐면, 세상에서 말하는 인생은 그냥 단순히 본인의 삶이 마라톤으로 끝나고 말지만, 우리의 마라톤은 마라톤인데 이어 달리는 마라톤입니다. 그래서 우리의 믿음의 선진들이 이미 바톤을 딱 들고 그 장거리 달리기를 이미 마치고 그것을 우리에게 넘겨주었습니다. 우리가 그것을 이어받아서 달리고 있습니다.
마라톤인데 우리의 손에는 바톤이 있습니다. 이것이 차이점입니다. 그런데 이런 달리기, 특별히 마라톤을 보게 되면 그냥 참 쉽지가 않죠. 작년 그 연말에 기안 팔스라는 사람이 대상을 받았다는 것을 뉴스로 이렇게 보다가 보니까 특별한 이벤트 같은 것이 있었는데 그 전에 마라톤을 했다 그러더라고요. 그래서 뒤늦게 영상을 좀 찾아봤습니다. 보니까 처음에 마라톤을 하는데 혼자 하는 것이 아니라 달리는 그런 크루가 있더라고요. 그래서 그들과 함께 달리는 겁니다. 장거리다 보니까 혼자 달리는 것이 아니라 아주 올림픽에서 1, 2등 하는 사람들도 보면 같이 그 보조를 맞춰주는 그러한 사람들이 있습니다. 혼자 달리면 힘듭니다. 장거리이기 때문에 함께 달리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 마라톤이기 때문에 혼자 감당하는 것이 아니라 함께하는 사람들이 필요하고, 그리고 그들과 더불어서 인내하며 달려갑니다. 그 기안 팔서도 보니까 중간에 막 쓰러지더라고요. 힘들어서 막 그런 모습들이 보이던데, 그냥 인내하는 것이 필요합니다. 인내하는 것이 필요합니다. 인내하면서 마라톤을 달린 사람, 그 삶을, 그 마라톤의 경주를 마친 사람은 마라톤을 달리고 있는 사람의 심정을 이해합니다. 그리고 응원해 줍니다. 상처 입은 치유자라고 하는 그러한 책이 아주 오래전에 베스트셀러로 있었는데, 우리의 마음속에 상처가 있습니다. 근데 그것이 주님 안에서 회복이 되었습니다. 그러면 그 사람은 비슷한 그러한 상처를 입은 사람을 누구보다 잘 이해하고 그 사람을 치유할 수 있는 그러한 능력을 갖고 있습니다. 우리의 믿음의 선진들이 우리처럼 그러한 믿음의 삶을 살았습니다. 노아가 다 세상에 어두워져 있는 그 깜깜한 세상 가운데 무려 120년이라는 세월 동안 방주를 지었습니다. 그것도 산에다가 방주를 지었습니다. 사람들이 얼마나 비아냥거렸겠습니까? 비난했겠습니까? 손가락질했겠습니까? 하나님의 주신 말씀이 있다, 이 땅 가운데 심판이 있다 선포해도 사람들이 듣질 않습니다. 그리고 오히려 뭐라고 합니다. 근데 이러한 삶을 살아낸 노아가 오늘날 이 신앙생활하기 점점 어려워져가는 이 세상 속에서 살아가는 우리를 볼 때 어떻게 격려해 주겠습니까? 나도 쉽지 않은 세상 속에서 그렇게 믿음 붙잡고 살아왔다, 그러니까 너희들도 힘내라, 이러지 않겠습니까? 그 어두운 세상 가운데 에녹이 하나님과 300년을 동행했습니다. 우리 가운데 핑계거리가 많이 있습니다. 스스로 합리할 것 많이 있습니다. 세상에 할 게 얼마나 많은데요. 우리가 일주일 동안 살아가는데 감당해야 할 게 얼마나 많은데요. 그런데 에녹이 얘기하는 것이죠. 나도 그런 삶을 살다가 이제 하나님만 바라보고 의지하고 하나님과 함께 친밀하게 보내는 시간들을 300년간 살아왔다. 너희도 할 수 있다. 이렇게 응원하는 겁니다. 구약의 성도들과 신약을 사랑하는 우리들과 차이점이 있는데, 그것은 구약의 성도들은 지난주에 보았던 것처럼 진리의 몇 조각 되지 않는 것 붙잡고도 믿음으로 살았습니다. 우리는 더 좋은 제사장, 더 좋은 제사, 더 좋은 제물, 더 좋은 언약을 가지고 있는 사람들입니다. 우리가 훨씬 더 신앙생활하기 좋은 컨디션 속에 있습니다. 그러니까 구약의 선지들이 말하는 것이죠. 우리도 몇 개 갖고 있지 않으면서도 끝까지 완주했다. 너희도 이제 더 좋은 거 갖고 있으니 끝까지 완주해라. 이렇게 격려해주고 응원해주고 이해해주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믿음의 삶을 살아갈 때 첫 번째는 무거운 짐, 얽매기 쉬운 죄를 벗어버리는 겁니다. 두 번째는 인내로서 경주하는 겁니다. 세 번째가 있습니다. 세 번째가 2절에 나오는데 우리 2절 말씀 함께 합독하겠습니다. 믿음의 주요 또 온전하게 하시는 이인 예수를 바라보자. 그는 그 앞에 있는 기쁨을 위하여 십자가를 참으사 부끄러움을 개의치 아니하시더니 하나님 보좌 우편에 앉으셨느니라.
믿음의 주요 또 온전하게 하시는 이인 예수를 바라보자. 예수님을 바라봐야 됩니다. 이것이 세 번째입니다. 근데 이 표현은 너무 유명한 표현이죠. 이 구절 너무 유명합니다. 그런데 번역이 약간 아쉬움이 좀 있는데, 믿음의 주요라고 할 때 이 주, 우리 주 하면 우리 주님 생각이 쉬운데, 사실 이 헬라어 단어는 창시자라는 그런 뜻입니다. 창시자. 원래 뜻은. 그러니까 믿음의 시작이 되시는 분이라는 겁니다. 예수님이 믿음의 창시자라는 겁니다. 온전하게 하시는 분, 완성자라는 겁니다. 예수님이 믿음을 완성하신 분이십니다. 구약의 믿음의 선진들이 구원을 얻는데 그들의 행위로 구원을 얻었을까요? 아니면 믿음으로 구원을 얻었을까요? 네, 너무 잘하십니다. 성경은 분명히 말씀합니다. 구약의 인물들도 믿음으로 구원을 얻었습니다. 그러니까 희미하게 예수 그리스도가 보이는 겁니다. 희미하게 그 예수 그리스도가 들리는 겁니다. 희미한 중에도 믿음으로 그들이 구원을 받았습니다. 그러니까 예수 그리스도가 바로 믿음의 근원이라는 겁니다. 믿음의 근원.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가 믿음의 창시자입니다. 창시자. 그런데 우리가 알고 있는 것처럼 구약의 선진들은 약속을 받지 못했지만 우리는 약속을 받은 사람들입니다. 우리가 약속을 받았다라고 할 때 그 약속은 예수 그리스도로 이루어진 궁극적인 그러한 구원을 말합니다. 예수 그리스도가 이 믿음의 구원의 믿음의 궁극적인 목표가 구원 아니겠습니까? 이 구원을 완성하신 분이십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구원의 창시자이면서 동시에 완성자 되십니다. 예수님이 구원의 창시자이자 완성자 되시기 때문에 이 세상을 살아가는 믿음의 사람들은 예수 그리스도를 바라봐야 됩니다. 그 시작과 끝이 예수님이기 때문에 우린 예수님을 바라봐야 됩니다. 바라보라, 이 말씀, 이 단어도 보게 되면 사실은 그 원어의 뜻을 보게 되면 고정하다, 그런 뜻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예수 그리스도께 시선을 고정하는 겁니다. 다른 데 눈을 돌리지 않는 겁니다. 오직 예수님만 바라보는 겁니다. 올림픽에 보면 여러 경기가 있습니다. 양궁도 있고 사격도 있는데 양궁 선수, 사격 선수가 어떻게 합니까? 표적을 고정해서 바라봅니다. 활을 놓기 전에, 총을 쏘기 전에 그 표적을 집중해서 바라봅니다. 고개를 돌리지 않습니다. 그것만 바라봅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예수님을 바라볼 때 그렇게 바라봐야 되는 겁니다. 달리기 할 때도 마찬가지 아니겠습니까? 단거리 달리기도 결승선을 바라보고 달리는 것이고, 장거리 마라톤을 뛰는 것도 결국 마지막 결승점을 향하여 달려갑니다. 그러니까 예수님, 그 예수 그리스도, 우리를 온전하게 하시는 그 예수 그리스도를 바라보고 달려가는 겁니다. 예수님이 우리를 온전하게 하신다고 했는데, 우리의 믿음이라고 하는 것, 우리의 구원이라고 하는 것, 사실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셔서 은혜 베푸심으로 하나님의 열심으로 말미암아 이루어지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믿음의 그러한 완주, 믿음의 경주를 완주하기 위해서는 우리를 온전하게 하시는 예수 그리스도가 있어야 가능합니다. 그래서 예수님을 바라보라는 겁니다. 근데 오늘 이 말씀을 2절 말씀 그 뒷부분에 보면 이렇게 또 설명을 합니다. 그는, 예수님이죠, 그 앞에 있는 기쁨을 위하여 십자가를 참으셨는데, 그 기쁨이 뭐냐? 이 2절 바로 앞에 있는 1절 말씀과 연관시켜 보면 이렇게 볼 수 있습니다. 하나님의 자녀로서 믿음의 삶을 살아가는 우리가 모든 것을 벗어 던지고, 무거운 짐 그리고 얽매기 쉬운 죄를 벗어 던지고, 그리고 또 이제 인내로서 경주하는 삶을 살아다 보게 되면 이제 마지막 때에 그 믿음의 경주를 완주하게 됩니다. 근데 그 믿음의 경주를 완주하기 위해서 열심히 달려가는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의 기쁨이 된다는 겁니다. 그것을 마친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의 기쁨이 된다는 겁니다. 그것을 바라보면서 예수님이 십자가를 참으신 겁니다. 또 2절 끝부분에 보면 이렇게 나오죠. 하나님 보좌 우편에 앉으셨느니라. 하나님 보좌 우편에 앉으시는 것, 그것이 곧 예수님의 기쁨이 된다는 뜻이기도 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예수님은 이러한 기쁨을 위하여 기꺼이 십자가를 참으셨습니다. 그리고 부끄러움을 개의치 아니하셨습니다. 부끄러워하지 않으셨습니다. 그러니까 십자가라고 하는 것은 우리가 십자가를 묵상할 때 예수님이 못에 찔리시고 창에 찔리고 채찍도 맞으시고 가시밀랑도 쓰시고 참 얼마나 고통스러웠을까, 그렇게만 생각하는데 그것만이 아니라 수치스러운 것이었습니다. 영화라든지 그림이라든지 조각상을 보면 예수님의 하체가 살짝 가려져 있지만 실제로는 벌거벗긴 채로 예수님이 매달리신 겁니다. 하나님이신 예수님께서 그러한 부끄러운 모습으로 십자가에 매달리신 겁니다. 수치스러운 겁니다. 그런데 그것을 개의치 않았다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왜요? 기쁨을 위하여, 우리가 믿음의 경주를 완주할 수 있도록, 그래서 우리가 구원받은 자녀로서의 기쁨의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그것을 바라보면서 참고 인내하셨다는 겁니다. 그래서 히브리서 11장에 나오는 참 많은 믿음의 선진들이 우리의 믿음의 모범이 되지만 가장 온전한 모범이 되시는 분은 누구냐면 예수 그리스도이십니다. 예수님은 100% 하나님이시면서 100% 인간의 몸으로서 이 땅 가운데 오셨습니다. 그런데 초월적인 하나님의 영역이 아닌 인간으로서도 참 많은 것들, 배고프면 안 먹으면 배고프셨고, 주무시지 않으시면 졸리셨고, 때리시면 많이 아프셨고, 이런 것들을 인내하시면서 예수님이 이것을 감당하셨습니다. 그래서 우리의 믿음의 모본은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제자가 된다고 하는 것은 그 예수님을 닮아가는 겁니다. 빌립보서 1장 6절에서 바울이 이렇게 말합니다. 너희 안에서 착한 일을 시작하신 이가 그리스도 예수의 날까지 이루실 줄을 우리는 확신하노라. 아멘. 이 믿음을 시작하게 하신 예수 그리스도가 이 마지막까지 이것을 완주할 수 있도록 우리를 이끌어주고 계십니다. 우리를 도와주고 계십니다. 그래서 우리에게 참 위안이 되고 위로가 되고 소망이 있습니다. 예수님이 앞서 믿음의 삶들을 우리에게 보여주셨고 또 우리를 도와주시겠다고 말씀하시기에 우리에게 소망이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신앙생활하다 보게 되면 참 피곤할 때가 있습니다. 마음이 낙심될 때가 있습니다. 세상에서 빛의 자녀로 살아가야 되는데 라고 마음 먹고 힘써 달려가다가도 여러 가지 장애물을 만나서 힘이 빠질 때가 있습니다. 교회에서 힘써 주님을 사랑하기에 봉사하다가도 마음에 여러 가지 어려움들이 생기기도 합니다. 그럴 때 이런 마음 들 수 있죠. 이 정도 했으면 됐지. 이 정도도 잘한 거지. 또 몸이 좀 불편해지거나 또 나이가 많이 들거나 그러면 만 70세까지 열심히 하고 이제 은퇴했는데 이 정도면 됐지, 이런 생각할 수 있습니다. 근데 지금 히브리서 기자가 뭐라고 말하냐면 12장 3절에 이렇게 말합니다. 너희가 피곤하여 낙심하지 않기 위하여 죄인들이 이같이 자기에게 거역한 일을 참으신 일을 생각하라. 죄인들이 이같이 자기에게 거역한 일, 그 죄인들이 누굽니까? 우리 아니겠습니까? 우리를 그렇게 참아주신 예수님을 깊이 생각하라는 겁니다. 예수님이 우리를 인내해 주셨습니다. 기다려 주셨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피곤하고 마음이 낙심될 그런 마음이 들 때에 포기하지 말고 다시 일어나서 끝까지 완주하라고, 끝까지 달려가라고. 때로는 이렇게 달려가다가 넘어질 때도 있습니다. 한번 상상해 보십시오. 예전에 보면 가끔 그런 경우도 있던데 올림픽 경기에서도 마지막 그 트랙을 돌 때 그냥 넘어지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간신히 일어나서 걸어서 결승선을 통과하거나 기어서 통과하는 사람들도 있습니다. 그때 옆에 있는 그 관객들이 어떻게 합니까? 격려의 박수를 합니다. 응원합니다. 하나님은 우리가 이 믿음의 경주람에 있어서 포기하기를 원치 않으십니다. 나이가 아무리 많다 그래도 이만하면 되었다 내려놓기를 원하지 않으십니다. 끝까지 달려가기를 원하십니다. 히브리서 12장 13절 이렇게 말합니다. 너희 발을 위하여 곧은 길을 만들어 저는 다리로 하여금 어그러지지 않고 고침을 받게 하라. 다리가 좀 어그러지고 절고 이런 상태라 그래서 이제는 못 걷지, 못 달리지, 그렇게 생각하지 말고 다리도 고침받고 길도 곧게 해서 계속 달려가라는 겁니다. 왜 그럴까요? 고지가 이제 앞에 있으니까, 결승선이 이제 얼마 남지 않았으니까 끝까지 믿음의 경주를 완주하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예수님이 우리를 인내해 주셨습니다. 그리고 믿음의 본을 보여주셨습니다. 그리고 우리도 구약의 믿음의 선진들처럼 더 좋은 것들을 갖고 있으니 그러니 끝까지 달려가라고 권면하고 있습니다. 우리도 이렇게 달려가서 주님의 기쁨이 되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나라의 영광이 되기를 원합니다. 밤하늘의 별처럼 아름답게 빛나는 믿음의 소유자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